본문에는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왜 갑자기 출애굽 이야기를 하다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어울리지 않게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족보를. 거기 20절을 한번 봐요. 20절. 자, 20절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12지파의 무슨 족보가 아니라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론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 한번 그 이유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족보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등장시킨 이유를 알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다. 내가 언약을 따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두 번째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조상과 맺었던 언약에 따라서 우리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켜 줄 거다라고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반응이 전혀 아닌 거예요. 냉랭하고 모세의 말을 도무지 안 듣는 거예요. 자, 9절을 읽어보겠어요. 자, 9절을 왜 안 들었느냐? 9절을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말에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왜 그랬냐? 그들의 마음이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세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와갖고 갑자기 무슨 우리 민족이 출애굽을 한다니 등등 그래갖고 바로가 화가 나서 우리에게 막 강한 노동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한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 갑자기 나타나갖고 모세의 정체성에도 막 이제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갖고 이 민족을 출애굽시킨다고 그래갖고 온 백성들이 막 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막 학대를 당하고 그런 상황. 모세는 게다가 이름도 모세가 히브리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의 공조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는 그 민족을, 여러분 403년 살았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해방시키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이나 전혀 경력이 없어. 커리어가 하나님 앞에는 준비된지 모르지만 모세가 살인자요. 그리고 얘가 뿌리가 뭔지 도대체 막 백성들이 막 이제 수군수군 대면서 도대체 모세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이 뿌리가 이거 누구야? 이거 우리 히브리인족 맞아? 막 이제 이게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자, 이런 상황에서 다 마음이 상하고 모세가 자기 이야기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모세 양반 당신아 좀 잘해보시오 하고 막 이제 모세를 거역했어요. 그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었어요. 모세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의 말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듣지 않아요.
주의 종이 어떤 말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요, 그게 견고한 진이거든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래갖고 듣는 눈이 닫혔어요. 듣는 귀도 닫혔어요. 보는 눈도 닫혔어요. 깨닫는 마음을 닫혔어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교만한. 그래서 듣지를 못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권위자로부터 어떤 이유든 간에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생기면요, 거역을 합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에 눈을 가린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 깨닫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 그럼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 죽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주 중요한 태도를 우리 본문에서 하나 배우게 됩니다. 자, 살전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태도가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그렇게 받으면요, 그 말씀의 권위에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종을 안 해. 그럼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믿음에 반응하게 되고,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여러분 히브리 민족인지 아닌지, 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그것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겨서 망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은 자유입니다, 본인들이. 그러나 결과는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남기면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이요, 사무엘 선자의 말을 가벼이 여겼어요. 뭐 어떻든 간에 우습게 여겼습니다. 점점 교만해지면서. 그래갖고 아말렉을 친 다음에 좋은 것들, 살찐 것들 다 남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때 사울이 사신이 하나님 앞에 폐위를 당합니다. 그 근본 뿌리가 사무엘의 말을 우습게 여긴,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심했어야 되는데 뭐 사무엘이 한 말이니까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역으로 여기시고 사울을 결국은 폐위하는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인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그랬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딱 정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자, 뭐라고 그러느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야, 그러니까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그냥 그들이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그것이 바로 믿음이 돼갖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성령 세례, 이방인들 제초로 막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막 보여. 왜요? 고넬료와 그 가정들이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그냥 그게 바로 믿음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 자가 못났고 부족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가 깨짐이 있고 상함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겸손하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쳐요, 여러분.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요.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 처했습니다. 늘 주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또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되 11, 12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서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을 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집단 반발이 막 일어났으니까 지금 자기의 리더십, 자기의 지도자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거역하고 있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겠어요.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로 저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지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더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잔소리 말고 가서 바로에게 선포하고 내 백성에게도 선포하라. 이제 계속 앞으로 나가라고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족보를 이제 쭉 얘기한다면 마지막 족보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0절 이것이 이제 족보를 기록한 이유예요. 26, 27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도 모세와 아론이고 그 출애굽의 명령을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던 자도 모세와 아론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누구냐? 다 모세와 아론도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도 야곱의 후손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손이요, 다 히브리 민족이다. 모세의 뿌리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명령을 주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여러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지금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족보는 그래서 모세의 뿌리를,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